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사역을 보고 또 우리의 사역을 보면 우리의 사역이 사역인가 싶다가도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와 또 사역 속에서 엄청난 위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할 만큼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무대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는 늘 돈이 많은 곳이고 또 신전들이 많고요. 또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라고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우상 섬기는 곳이 많고 우상 섬기는 곳은 또 대부분 음란하고 그렇습니다. 이 음란한 고린도를 선교 거점 도시로 삼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거점 도시로 삼습니다. 고린도를 갈 때에 사실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별로 감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7장에서 아테네에만 해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너무 말씀을 잘해서 말쟁이라는 이 별칭까지 들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은 돈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테네라면 또 다른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어떤 이런 학식을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데 뭐 자기들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말 같이 들리니까 이런 반응들에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바울이 승승장구할 때보다 오히려 바울이 약하고 바울이 떨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든든한 동역자를 딱 붙여주시는데 그가 누군고 봤더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고린도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소란을 펴서 추방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뜨거운 만남, 예.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길을 가다가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 만날 때 기쁘잖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동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만남이 뜨거웠고 이들은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로마에서 불러내셔서 고린도로 가라. 그리고 자리 잡게 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 18장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가 나오죠. 또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소식을 가져와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로부터 이 소식을 가져오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다니다가 디모데는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소식을 가져오게 하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개척하자마자 쫓겨나와야 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여서 교인들이 마치 어미가 자식 새끼 버리고 도망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영 마음에 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바울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다. 바울을 위해서 든든한 이 기도의 후원자가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눈물과 땀으로 뿌린 이 씨앗들이 결실한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워한다는 말만큼 사역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무엇이 왔습니까? 실라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다음에 바울의 선교 일행들은 복음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아주 인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는 거 아니까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선교비를 붙여보내는 것이었죠. 그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고린도로 옮기자 또 선교비를 붙여왔고 나중에 로마에 가 있을 때도 또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어떤 때는 몹시 지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도 많고 어떤 때는 될 것 같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게 내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실라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면 어찌됐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8절 9절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위로도요 잘 읽어보면요 힘들지 그래 힘내 바울아 그로 끝이 아니라 너 사명은 이거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면 입을 다물게 되는데 아니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크게 외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왜냐하면 여기 내 백성이 아직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혼자 혈혈단신 이 적대적인 도시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대적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해를 당하도록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이 위로의 말씀이 바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 미리 예비하시는 위로가 있고요. 결국 모든 위로들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고 이 위로가 가장 근원적인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찰나적입니다.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 주어진 위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하신 이 위로,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쉼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시고 땅의 것들에 치심하며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